창세기 18장 묵상 들어오세요. 6절에서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묵상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기 놓고, 네, 그렇게, 예. 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다. 오늘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라는 얘기를 한두 군데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되고 주님과 종 사이도 되지만 그러나 친구처럼 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엉뚱하게 에,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느냐 보면은 어, 음, 어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접대를 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뭐, 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탁 사람을 보고 있다가 눈치만 이렇게 해줘도 막 뛰어와서 무슨 불편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호텔에서 접객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손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접대했더니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었고 그 귀한 손님이 그 접대받은 그 호텔 직원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arita, Papa.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그럼 호텔 직원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죠. 호텔 직원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주로 섬기면은 은혜를 입지만, 뭐, 손님이 왔는데 막 주인 행세하고 갑질하고 이러면은 그 손님은 다시 안 오고 그 호텔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 높아지려고 하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냥 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응답합니다. 주인으로 믿으면 주인이 은혜를 입는 거고 그 사람들을 막 대하면 자기도 막 대함을 당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이었던 거죠. 그 오늘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 세 사람을 접대를 했는데 그 세 사람이 이 18장에서 나온 2절에서 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여기서는 그 접대를 받고 떠나는 그 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두 사람은 이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은 따로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간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안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보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친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친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은 숨기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놓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직접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게 친구 관계입니다. 장 집사님한테 문자 넣어주시죠. 이었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과 같이 정의를 딱 내립니다. 음, 내가 숨기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9절 읽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겠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다시 말해서 콜링한 이유, 부르심 죽음으로 오세요. 콜링한 이유 를 말하고 있는데 부르심의 이유죠.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불렀다 하는 것을 소한 할 때 소명 이런 명령으로 불렀다는 소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천 이러면요. 하늘에서 불러가지고.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 다시 말해서 소명을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하다샤 미션. 이렇게 하면 하다사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택한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이 택한 거나 하다샤를 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 말은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무슨 명령을 내리려고 하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갑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길이지. 뭐 새로 닦아놓은 고속도로나 이런 게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의라고 했어요. 의. 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19절에서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할 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가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독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래 부르면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고 너 이랬지만 이 혼자 독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친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친구 삼은 거지 아브라함이 친구 삼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지만 끝까지 주께서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제닥하고 공도는 미시파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말로는 뭐 정의, 공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나라 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어쨌거나 제다카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심판할 때도 미시파토 이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기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그 분목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죠. 있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제다카와 미시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안 죽고 잠시 기간 연장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열심히 운동하고 신체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사실 잠시 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전기 충격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 다르죠. 전기 충격기로 하게 되면 한 2, 3초 정도 정신이 뻗들 들었다가 할 말하고 딱 죽어버리고 이런 거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전기 충격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오래 이 사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지. 이 조금 더 사는 거하고 덜 사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래서 죽지 않는 구원, 복의 근원, 그거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었던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이제 19절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속이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부르짖음이 크다 이러면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이게 죄악이 너무 커. 이, 그, 왜 시끄러울까요? 왜 시끄러울까요? 시끄럽다는 뜻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데는 조용합니다. 근데 순종이 없는 데는 시끄러워요. 그러면 교회 가면은 조용하잖아요. 교회 가면. 근데 그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걸 야단 법석이라고 그래요. 그 절에 가면 시끄럽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 죄악 이렇게 써놨잖아요. 죄는 벌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지느러미가 이렇게 발이 많은 그 벌레를 나타내는데 이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를 형상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앞에 안 숨기고 자꾸 숨으려고 하면 그건 죄가 있는 그 모습이고 악은 이렇게 마음이 갇혀 있는 이 마음을 아래 위로 좀 사방으로 다 이렇게 가둬놓은 마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둘 다 죄악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얼굴을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땅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사해가 되는 거죠. 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어 나중에 보면 이 말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와서 심판하려고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그래서 롯이 못 끄집어내게 막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하러 왔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욕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할 때 이 알려가 야다입니다. 야다인데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뒤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천사 둘을 두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다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그 천사는 두, 왔는데 우리가 좀 알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고 갔는데 자기들이 알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한테 대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22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사람들, 이건 두 사람은 가고 여호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는지 어떻게 하냐면 뒤에 가보면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롯이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소돔으로 안 가고 그냥 가셨다 이랬는데 아마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 앞에 그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그래서 그 신학교에 어떤 신학교에 가면 고신대 신대원에 가면 돌로 크게 바위에다가 코람데오라고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거고 그게 선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하나님 앞 고람데오 이게 23절 읽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23절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거는 제다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같이 멸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음, 그 보리가 같이 날 때 그거를 한꺼번에 뽑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있어야 돼, 잘. 그러니까 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망할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망할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마라. 망할 사람과 함께 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읽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근데 왜 이 복잡한 얘기를 왜 자세하게 적어 놨을까요? 그 우리가 내가 의인은 보면 전부 의인으로 보입니다. 내가 악하면 전부 악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예배당에 갔다 올 때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다 오나, 이러고, 또 자기가 어디 갈 때마다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50명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하나님이 50명이면 내가 절대로 안 망하지, 멸하지 않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정의를 행한다는 게 미시파트입니다. 사실은 미시파트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우리가 하는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만 미시파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미시파트를 행해야 되지. 이거는 당치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당합니다. 이 말은 당치 않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는데, 아,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탁 낮아져서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이나 저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미시파트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죠. 28절 읽어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50명은 그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은 안 듭니다. 50명 좀 안 되겠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 1000명이 나오면, 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10명은 안 되겠나 이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한 10명은, 1000명 모이는 교인들 중에 2명 정도는, 10명 정도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을 완전히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오명이 부족하면,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오명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명 때문에 막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번거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없이 이 대화를 했는 것을 짧게 쓴 겁니다. 오늘 또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악행들을 보면서 뭐 그게 뭔 악행인데 그렇게 악하다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시끄러운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50명쯤 안 되겠습니까? 아니 50명 하면 안 되고 조금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쓴 것이죠, 이게. 긴 이야기를 우리는 짧게 썼다고 음, 음, 짧은 이야기를 길게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50명은 그래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할 때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29절 읽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제는 허탈해지는 거죠. 하는 그 아브라함이 30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지만 하나님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20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는 함부로 뭐 50명, 40명 이렇게 얘기했다가 혼납니다. 그런데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20명이면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딱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니까 대답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32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10명이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체면이 없어서 말을 못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 같은 아버지의 긍휼,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종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지만 종으로 살기가 쉽지만 이스마엘은 종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종으로 살 수는 있어요. 종으로 살아도 풍성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내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로 산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날마다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서 많이 압니다. 친구 한 사람은. 친구 한 사람은 작년에 묵상했던 거하고 올해 묵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자꾸 얘기를 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밝은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어, 여기서 마지막 33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가시니 이 말은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 말은 장막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왔다 이 말이다. 지금까지는 현실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어떻게 그게 현실입니까? 그냥 그 낮에 졸고 있다가 만난 하나님인 거죠. 비몽사몽간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려 이러고 딱 때리면 정신 보더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그 17절 읽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아는 것을 다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인가?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다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알려주시고 숨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땅이 꺼져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해를 만들고 염해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